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 죽음을 깊이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예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하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베드로는 항상 하나님 존재 체험이 된 거예요. 하나님 존재 체험을 하는 베드로의 삶의 자리에서는 언제나 예수 복음을 전가하고 전하는 그 현장이 펼쳐졌습니다. 그를 죽이고자 하는 유대 종파 지도자들이 곳곳에서 호시탐탐 그를 노리고 있었지만은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유대 종파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이 여전함에도 베드로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루다 요바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루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인 에니야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요바에서는 이미 죽었습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죽어서 그를 씻겨서 마루 위에 옮겨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를 베드로가 살려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 없고 이 소식을, 이 소문을, 이 얘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에 빠지기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여러분, 베드로라는 예수 복음에 비친 자,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통로가 되지 않으면요,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통로가 되지 않으면요, 복음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생명의 소생을 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요, 반드시 누군가가 통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우리 사이는 달란트도 믿음의 분량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분명하지만은 우리들도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삶의 궤적을 함께 좀 따라가 보는 겁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았는지 함께 따라가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32절에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 있는 에니야를 찾아갔습니다. 또 38, 3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요빠 있는 도레가를 또 찾아갔습니다.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선교사 일대기를 기록한 소설가 정연희 씨의 양아진이란 책에 보면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선교사 루비에 대한 감동적인 글이 실려 있습니다. 선교사 루비는 결혼하기로 약속한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께서 루비를 선교사로 콜링하신 거예요. 선교사로 콜링했는데 자신의 연인인 이 친구는 자기와 같이 갈 그런 꿈을 전혀 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콜링을 받은 루비는 그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조선 땅으로 선교사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선 땅에 와서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이질에 걸려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목숨을 잃기 전에 짧은 유언을 남겼는데 그 내용이 양아진에 있는 그녀의 묘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목숨이 한 개가 아니라 1000개가 있다 하더라도 조선인을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겠다. 선교사 루비와 조선인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선교사 루비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이 여인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루비가 예수 복음을 들고서 조선 땅을 밟는 순간 조선인은 선교사 루비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선교사 루비에게 조선인이 생명이 된 그 순간부터 자신에게 목숨이 한 개만이 아니라 1000개가 있다 하더라도 조선인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자기 삶을 조선인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놀라운 조선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가? 다른 건 아닙니다. 루비 선교사가 예수 복음을 들고 조선 땅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조선 사람을 사랑한 것도, 조선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도 루비 선교사가 조선 땅을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복음을 들고서 세상 속에 더불어 살아 누군가를 찾아간다면요,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나는 그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찾아가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복음 그 자체로 파워풀한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 가슴팍에 있는 예수 복음 가지고 찾아가면 파워풀한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나므로 한 생명이 살아나고 또 한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복음 들고 찾아가면 사람이 살아날 수 있고 생명이 소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다시 보시면요, 34절에도 40절에도 그 놀라운 예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가 내세운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예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내세운 것은 딱 한 가지, 그것은 그의 전부였습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흥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흥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나안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나안 과부는 흥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나안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성전에 앉으셔서 흥금하는 가난한 사람들, 중산층 사람들, 부자들 모습을 살펴보시고 하나님께 흥금함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물질을 다 바친 이 과부는 칭찬해 주시고 물질을 많이 바친 이 부자는 책망하시는 것으로 이 구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들이 나 참 부자에 속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 구절을 보면 단순한 헌금 액수를 가지고 칭찬과 책망하는 것으로 갈라진다면 우리 마음이 많이 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부자를 책망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최선의 것이었나? 인색한 것이었나? 이것 지금 우리에게 한번 분명하게 우리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는 사람들이 바친 것보다 남은 것에 주목하셨습니다. 과부는 성전에서 남은 것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예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가진 것은 넘치고 남는데도 마땅히 바쳐야 될 것에 그것도 바치지 않고 일부만 바쳤다는 겁니다. 마땅히 바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한 초점이라면요, 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바쳐야 될 것임에도 바치지 않고 그 일부만 바쳤다면 이것은 책망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물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복음 현장에 섰을 때,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 섰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쏟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서 복음의 증인으로 썼습니다. 베드로의 전적인 그 헌신이 에니야를 중풍병에서 고쳤습니다. 베드로의 전적인 자신의 삶의 들임이 도르가를 죽었는데 살려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전 시대와는 비견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각박하고 거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바쁘다는 거죠. 좀 더 잘 살고자, 어떻게든 정말 제대로 살아내고자 너무 분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고 분주한 터인지라 예수님 이야기 이거 나눌 시간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것이 주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나를 위한 것을 준비하고 빼놓느라고 그만큼 분주하고 바쁜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간을 구별했어요. 시간을 정말 아꼈습니다. 아주 소중하게 이 시간을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남겨두려고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그 남겨진 시간, 소중하다 생각한 그 시간 나만을 위해서 쓰려고 한다면, 주를 위해 쓰는 것 아니고 나만을 위해 쓴다면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소중하게 아낀 시간, 구별한 그 시간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쓴다면 우리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도 살아가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도 이런 문제들로 가슴을 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30년 이상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도 시간 아껴둘 때가 종종 있거든요. 또 시간 구별해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시간은 아껴서 소중하게 남겨뒀는데 이게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 그 생각이 문득 들면요, 참 가슴을 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제게 느껴지면 저 돌이키거든요. 이 잘못된 거다, 실수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저를 위해 쓰다가도 정신 차리고 주를 위해 써야지 하면서 돌았습니다. 그리고 끝이면 참 좋겠는데요, 또 지금 세월이 지납니다. 그 어느 순간 보면 또 제가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아낀 것 같고 남긴 것 같은데요, 주를 위해 쓰지 않고 저를 위해 쓰고 있습니다. 참 그럴 때 가슴을 치고 정말 답답하고 고민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 아직도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참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사람 반복하긴 하지만은 이제는 조금은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이제는 많은 시간을 그렇게 아껴 쓸 때 저를 위해서만 쓰려고 달려들었는데요, 요즘은 주를 위해서 쓰려고 시간을 많이 좀 안배하는 그런 삶을 살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생명 주셔서 또 하루하루 더 산다는 것은 믿는 자의 복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전과는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전의 삶과는 좀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과부는 성전에서 남긴 것 없이 주께 다 바쳤습니다. 인색한 부자들은 주께 마땅히 바쳐야 될 것도 그 일부만 바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시간이든 물질이든 우리들도 정말 내 소중한 것이라면 주님 앞에 마땅히 바쳐야 될 것은 남기지 않고 바칠 수 있는 용기가 참 필요합니다. 어떤 얘기는 쉬울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힘들 수 있거든요. 그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용기 내서 남기지 않고 마땅히 바쳐야 될 것이라면 시간도 물질도 주께 바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마가 기자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신 까닭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 번 더 내 삶 속에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소리치지 않아도 전해지고 증거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 피켓을 들지 않아도 전해지고 증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것 남기지 않고 주를 위해서 온전히 드리면요,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해서 예수 복음은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5절을 보면 사람들이 애니야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또 41, 42절 말씀을 보면 역시 사람들이 도르가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예수님의 흔적이, 복음의 흔적이 이들에게 드러났다는 거거든요. 애니야는 8년 된 중풍병을 고침을 받았잖아요. 도르가는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감격스럽습니다. 지금 세상을 다니면서 나 병 고침을 받았다, 나 죽었다 살아났다 깃발 풀럭이며 소리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가 세상 이곳저곳 찾아가지 않고 그는 지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 속에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애니야를 보고 도르가를 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애니야와 도르가에게 스티그마가 있다는 겁니다.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흔적요? 예수 복음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났는지, 어떻게 병을 고침받았는지 예수님의 흔적이, 복음의 흔적이 그들 속에 새겨져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소리치지 않아도, 피켓을 들지 않아도 그들이 흔적을 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우리들도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도 흔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인표 씨, 신애라 씨, 돔션이나 정혜영 씨 우리 잘 압니다. 이 부분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연예인 부부 중에서도 스타 부부로 불리는 연예인 부부입니다.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변함없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스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연예인이 되었는데 불신 연예인입니다. 그런데 불신 연예인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들 부부를 보면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교회 안팎의 추문으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다가도 이들을 보면서는, 이 부부를 보면서는 예수 믿으려면 저 사람들처럼 예수 믿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말들 합니다. 같이 연예인 생활을 하다가 이들 부부를 통해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다고 인터뷰하는 적지 않은 연예인들을 우리 보거나 들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 부부에게는 흔적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복음의 흔적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없는 것, 그 주목 안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있는 것에 주목하십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과거의 스토리에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스토리에, 우리 삶에 관심 갖습니다. 이전까지 내 삶 속에 스티그마가, 흔적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드러내고자 할 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결심하는 겁니다. 내 가슴팍에도, 내 삶에도 스티그마, 흔적, 예수님의 흔적을 새기고 나 살아가리라, 나 그렇게 살리라. 베드로처럼, 에네아처럼, 도로아처럼 나 그렇게 살리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그런 마음의 소망 가지면 우리 삶을 통해 스티그마, 흔적, 예수 흔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흔적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가? 죽어가는 무심령이 나를 통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무심령이 나를 통로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 일이 얼마나 정말 우리 삶의 복 중의 복인지, 우리 함께 세상 속에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내 가슴팍에 이 흔적 새기고 살고자 결심하면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사순절 절기 가운데 흔적, 스티그마, 예수 흔적 드러내며 살고자 결심하시면 정말 이 절기는 나를 위해 준비된 사순절 절기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꼭 여러분을 위한 흔적을 새기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